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많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 갑자기 어느 날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을 뜬금없이 불러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어느 날 뜬금없이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사는 어부들을 불러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동떨어진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을 강조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던져서 베드로는 글도 모르는 일자무식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글자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은요, 당시 열심당원이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력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열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먼저 따랐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과 동떨어져서 광야에서 말씀만 연구하는 사람, 바로 에세네파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예수님은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저번에 우리는 누가복음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리아의 찬가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2장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만 읽었지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영역은 마리아의 찬가 다음인 1장 67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전과 그리고 탄생 직후에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4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4부류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이 사람들이 왜 나오는지 조금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직업적으로나 사회 계층적으로나 아무런 공통점이 정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열하듯이 하나씩 풀어가요. 누가는 도대체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전해주고 싶었던 걸까요?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그래도 세례 요한의 아버지니까는 조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둘은 헤어집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엘리사벳이 먼저 세례자 요한을 낳아요. 유대 사회에서 자녀의 이름을 정할 때는요, 이런 가문의 성격이 드러나도록 짓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어느 집 아들이구나,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구나라고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엘리사벳의 자녀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자신의 남편인 사가랴 제사장의 가문에서 나올 수 없는, 사용하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니 너희 가문엔 이런 이름이 없었어 하면서 요한의 이름을 반대합니다. 그때 남편인 사가랴가 여전히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사가랴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글로 써보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가랴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을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적으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사가랴의 입이 열렸습니다. 입이 열리자마자 한 말이 1장 67절부터의 말씀이에요. 67절에서부터 6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지금 사가랴는요,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였겠습니까? 당연히 사가랴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감격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가랴는 늦은 나이에 아들을 주신 것도 감격스럽지만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구약에서 끊임없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예비하시는데 지금 이 아들과 그의 가정이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더 감격스럽게 느껴졌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가랴의 가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가족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한 뒤에 2장에서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밤새 양을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이었어요. 이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알려집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뭔가 좀 개연성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보는 그냥 양치는 목자들이었다라는 사실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전혀 개연성이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콘서트홀 같은 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합창을 하듯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한꺼번에 노래를 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런데 그 다음 목자들의 반응이에요. 2장 15절과 16절 그리고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또 20절이에요.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여기서 주목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목자들의 행동을 보여주는 부사나 동사들입니다. 15절에 천사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자고 서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목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급히 달려가서 그리고 마침내 아기를 찾아냅니다. 또 20절에 자기들이 본 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했다. 여러분, 지금 이 목자들의 행동이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 건가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길 그 누구보다 간구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은요, 말 그대로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뒤에 이어서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정결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뜬금없이 또 두 예언자를 만나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가 전환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난지 7일 후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모는 아이를 낳고 40일 후에 정결 예식을 행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한글 성경에는요, 부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지만 이게 부정하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분리시키다, 구분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산모를 분리시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후조리와 같은 개념으로 이 기간이 사용되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례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안고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므온이 성전에 있었다면 뭔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정결례를 행하는 동안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이름은요, 제사장 전통의 이름이 아닙니다. 갑툭튀라고 하잖아요. 진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기 예수를 안고는 사가랴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밤에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해요.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이야기는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대망사상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과부이면서 예언자였던 안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또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그녀 또한 이 모든 인물들과 아무런 개연성이 없는 등장인물이에요. 그러니 안나가 이 아이를 보고
이렇게 합니다. 38절 말씀이에요.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반복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배경이나 삶의 자리나 환경, 교육의 수준이나 가진 재산이나 사회적 진이나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등장 또한 너무 뜬금없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뭐였습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어그러지고 깨어진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다스려 주시길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번 주 우리가 예배 장소로 사용했던 호계동 경매학원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다른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좀 2주 정도 여유를 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이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좁지만 우리가 오늘 주일부터는요,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많이 속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은 속상했어요. 이게 일반적인 교회 입장에서 보면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온 교회들은요, 이런 일을 겪으면 사탄의 공격이다 라고 하면서 막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막 으쌰으쌰 했을 거예요. 아니면 온 교인들이 막 머리를 싸매고 당장 다음 주부터 어디를 예배드려야 할지 막 고민하고 알아보고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막 아니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천막을 치면서 막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자면서 막 마음을 다지고 막 다짐하고 막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정 목사님도 저도 이게 그렇게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의 당연한 숙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중심이 되는 교회였다면 이게 정말 큰 시련일 텐데, 우리의 중심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장소가 옮겨지는 것은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이 비전을 돕는 것이 우리의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하니까 뭔가 우리 안에 좀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막 나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막 다른 사람들에게 대단한 본이 되어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부담이 우리 안에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뭔가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길, 우리의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이 소망이 우리의 중심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직장에, 이웃들에게, 나라에 전쟁으로 신음하고 고난받는 모든 곳에 임하셔서 정의와 공의를 올곧게 세워 주십시오. 간절히 바라고 또 분명히 오셔서 다스릴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약속은요,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된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은혜인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걸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십자가를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온 마음을 다해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요, 엄마의 돌봄이 없이는 살 수도 없는 너무 작은 그 아기의 모습의 예수님이 진정한 복음이었던 거예요. 꿈이었던 거예요.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 기다림이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아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기다림의 새싹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1장 9절에서 11절 전반부예요.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한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다. 2장 8절이에요.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2장 27절이에요.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37절, 38절이에요.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그때에. 제사장으로서 맡은 직무를 행하고 있을 때, 목자로서 밤에도 자지 않고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또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어떤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 이걸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로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프로젝트를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고 있을 때에, 인테리어를 하는데 자재비 같은 거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만들어갈 때에, 학위를 받기 위해서 성실하게 연구할 때에, 그리고 회사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길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때에,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진짜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심으로 기다리기에 우리의 일상을 더욱 성실하게 정직하게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역할들을 감당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망과 간절한 기다림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메시아로, 주님으로, 왕으로 와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여, 참 주인으로 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간구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의 일상을 세워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요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까지 안양의 호계동에 있는 경매학원에서 우리 같이 예배를 주일날 드려서 왔는데요. 그 학원에서 학원 사정상 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여유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오늘 우리가 좀 급하게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실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다른 공간들을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좀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는 자리가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좀 안정적으로 세워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예배 장소가 옮겨 다니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 걱정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불편을 감수해야 돼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것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의 가정임을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